오늘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면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할까요? 마지막. 마지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지막 하면 죽음의 때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상의 수고들을 마치고 쉼을 가져야 할 때다. 나는 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이 반드시 겪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이 마지막 앞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후회에 미련,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후회하기도 하고요. 미련이 남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마지막 앞에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는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에게 펼쳐질 기회다. 내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도전들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마지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권고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무엇이죠? 어떤 일을 하도록 돌아보아 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앞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비장한 느낌이 들 만큼 붙잡을 수 없는 과거다. 왜? 끝나가니까. 과거를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저는 이것을 과거를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고 더 크고 놀라운 미래들 앞에 올라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최정상,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시작하는 각성이자 격려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마지막. 각성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난날을 회고하며. 그리고 다시 격려하는 마음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서밋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서밋? 요즘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단어가 뭘까 봤더니 상과 같은 것의 가장 높은 지점,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정상.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호 건설에서요, 늘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밋. 무슨 건설? 서밋. 이 아파트를 오면 가장 높은 곳에 설 여러분들입니다. 최정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밋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때론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이미 당신이 지나친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만 있지 말고 더 올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끝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뭐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최정상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망의 서밋, 최정상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곳 최정상에 계신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그곳에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치 없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면 나는 여기서 끝난 거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픔에 무게를 진 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땅에 고개를 받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걷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죠.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만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땅만 보고 살 거냐고요. 아니요. 고개를 드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늘을 안 봅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자꾸 허전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고요. 나는 여기서 이것 가지고 끝나는 거구나.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만드신 그 세상을 다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과거의 삶이라는 이 마지막에 매여서 비전 없는 삶에 매이지 말고 에시오트라는 뜻을 가진 얼굴, 이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구원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이 뭐라고요? 높은 곳 최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높은 정상에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왜 이 땅에 세상 백성으로 남으려고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정상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은 여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힘써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과 사명의 장상한 분량을 말하기도 합니다. 분량이라는 게 뭐죠? 무게의 많고 적음을 재는 것이죠. 때로는 부피의 크고 작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선, 적절한 이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때로는 효과적인 만큼, 나에게 만족할 만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분량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가지고 뭐 적절하지,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요 정도 하면 적절한 거야. 맞는 거야. 지나치지 않고 덜하지도 않고 평준화. 딱 맞춘 거야. 그래서 직장에 가면 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래요. 못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평균만 지켜라, 평균만. 그러면 욕먹지도 않고 뭐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직장에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그 적정선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성향에서 한번 볼게요. 자기 성향이 아무리 적절한 선을 지키려고 해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적정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성향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어느 선에 쳐요, 여러분들? 나는 적정선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잘해요. 없어요? 아니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한다. 아, 그럼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은 평균적으로 적정선 잘 지키시는군요. 어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정선 지키면 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도요, 자꾸 튀는 거예요. 저는 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적정선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서는 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가도 그냥 정사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갔는데 정직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학교로 가야 되고 나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기서 정직원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일 잘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적정선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평균 아닙니까? 맞죠? 우리의 인생의 평균은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뭐가 지나치지 않는 언행. 이것이 우리에게 평균이에요. 근데 뭐가 지나치고 뭐가 덜합니까? 근데 세상이 볼 때는요, 그것조차도 잘한다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세상은요, 정직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이야기하든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거죠. 하는 척, 그럴싸한 척,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분량을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으로 많이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의 만족들로 여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 여기까지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의 만족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마지막은요. 각 사람마다 마땅히 생각하고 품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겨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마지막이 과거로 가서 내가 끝날 인생으로 마지막인지 그 마지막을 듣는 순간 나는 새롭게 다른 것을 볼 마음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요. 은혜를 책임있게 가질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늘 앞에 있어요. 앞에. 미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과거에 머무려 내가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면 끝난 거야. 적절한 거야. 다 한 거야. 라고 마지막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끝이 없어요. 뭐 할 때까지?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권한은 이 마지막 분량은 결국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장성한 분량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도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있는 신앙인들, 그 장성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린 아브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아브람에게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얻었으니.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 제단에서 죽이기까지 할 때까지 그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결국은 그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에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 죽이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믿음의 위롭다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야.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를 왜 그때 쓰실까? 왜?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이 될 때 진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녹을 볼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에녹. 아시는 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자가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맞죠?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마지막은 뭐냐?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진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 믿음 가졌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걸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멘.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은 살아서 하나님을 본 자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인도하는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사명, 직분을 감당한 자예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에서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그의 마지막. 그는 죽는 게 마지막.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죽는 게 마지막일까? 결국은 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느냐?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요단강 저편에서 그냥 죽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내는 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기의 제자들 이끌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던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는 제자들이 이야기, 예수님,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집 세 채 짓고 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나는 여기가 집이 아니야. 내 본향은 어디? 하나님의 집. 여러분, 모세도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것처럼 여겼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 모세가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내가 기준 삼고 여기까지, 내 사명을 여기까지 생각하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진정한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은 어디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장성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특권이 아닌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에게 마지막은 어디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지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다시 열흘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모든 이들이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죠. 구원의 실상을 목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기까지예요. 아니, 저는 여기까지가 단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적정선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요, 장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지막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마지막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늘 마지막을 정해요. 끝을 정한다는 거예요, 끝을. 그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딱 정해버리는 그 순간 나는 마지막이라고 정하는 건 내가 지금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행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과거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사명자를 매이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나아가 미숙한 사명자의 삶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사람 구원할 거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구원할 걸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미수교의 사명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끝을 맺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에게 그게 마지막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그 이상이 됐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 자신의 사명을 고민해 보면서 내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할 사람을 내가 수십 명을 아니 어떤 몇 명이 되더라도 그들을 만나고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건지 한번 믿음의 도전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리키아스라는 자라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라난다. 헬리키아스. 무엇이 자란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여기까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데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는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마지막을 정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 헬리키아스.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자들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믿음직한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나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나라에서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견고한 신념과 변절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이죠? 국민과 군주를 향한 우러나는 마음과 헌신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과 군주를 향하여 우러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 앞에서. 때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성. 많으면 좋잖아요. 앞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명 구원하느냐 10명 구원하느냐. 충성하면 10명 구원해야 돼요? 한 명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10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구원을. 한 명도 족합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이라는 기준을 정하고요. 때로는 과정보다 결과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질적인 것보다도 양적인 거 이만큼 열매 맺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요 잘 보셔야 돼요. 과정과 결과,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구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분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지만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근데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충성 앞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여러분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께 행하였던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그리고 나아가서 못 가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래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너희의 짐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결국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니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죽으면 마지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내가 진짜 목숨 끊어야 하나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어떠한 마지막을 맺는가?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신앙에서는요, 이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에게 맺혀지는 전투예요, 전투. 그리고 경주입니다. 전투와 경주는 뭐예요? 전투는 뭐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경주는 뭐예요? 마지막 결승점에 내가 먼저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의 전투 가운데, 경주 가운데서 열심히 달리고 이겨내서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고 결실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경주 아직 안 끝났다고요, 우리가. 벌써 내가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처럼?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가다 말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럴 때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나중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에는요.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규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니 하나님의 취지, 목적, 그 기준, 규칙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토끼가 달리다가 멈추는 건 그 규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회의의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경주의 목적이 있는데 가다 말고 멈추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결승점이에요. 내 스스로 결승점 정하는 거예요. 목적도 정하고 뜻도 정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토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진정한 규칙과 취지와 목적, 이유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전투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멈추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목회가 뜻대로 안 되니까. 목회가 뜻대로 안 되니까 멈추고 싶은 거야. 뭐 하라는데?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멈추고 싶은 거예요. 충성이 무슨 충성이에요?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목회가 힘든데. 그 들려오는 소리는요,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고 계세요? 저희 미송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송도에 있잖아요. 이 송도가 아닌 외적인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요, 목사님 송도에서 어떻게 힘들게 목회하고 계시냐는. 제가 잘해서 목회합니까? 아니,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께 죄 짓고 산다고 제가. 죄 짓고 목회한다고 그래요. 왜? 저는 하는 게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먹여 살린다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돈만 흔들면, 에이, 접을까? 아니면 다른 데 좋은 자리 있으면 글로 이동할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자립한 교회 없어요? 은퇴할 목사님 어디 교회 없어요? 이런 얘기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거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살짝 이야기. 그러나 가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건 자기 음성이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내가 옮기고 싶은 것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마지막이에요. 여기서의 마지막. 절대 새로운 시작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은 여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바꿔버려요. 마지막인 것만.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닐 때
내 직장이 여기까지일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더 다녀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면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나 도저히 못해 먹겠는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규칙과 규정, 최종 목적지라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물어야 돼요. 우린 전투예요. 경주예요. 끝까지. 그러게 여러분들 신념을 가지고요. 변절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충성으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위해 달려가신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를 멈추지 않고 부활로 멈추지 않고 결국 승천으로 마무리 지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다시 오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평생 같이 갈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아직도 내가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넘어져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충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실된 충성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자꾸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멈춰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래요. 충성. 자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충성을 지워버리지 마세요. 내 사명을 지워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명을, 내 믿음의 삶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메시아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이분법적 일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을 따르기도 하는 이분법적 일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되냐? 고발하는 자가 돼요. 맨날. 이 자리에 앉아서도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요.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를 고발해요.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저분 왜 그러는 거야? 고발만 한다는 거예요, 고발만. 왜 고발해요? 고발할 게 있어요? 고발할 게 없는데. 그리고 날마다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가서 뭐도 안 해요? 순교조차도 안 해요. 순교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순교할 일이 뭐가 있다. 나는 지킬 거 다 지켰는데? 난 할 만큼 했는데? 순교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분법적 일꾼이 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세상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의 사꾼이 되면 마지막이 돼요. 탐욕의 사꾼은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저주예요. 그들은요, 자기 능력, 실력, 자기의 재능 가지고 인생의 무게를 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탐욕의 사꾼은 자기 재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살다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히페라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페라타스. 노예에 가까운 신분. 노예는 아닌데 노예에 가까운 신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겸손한 위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해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나는 아직 부족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위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에게 의존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만 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점검이에요. 여러분, 이 히페라테스라는 이 노예에 가까운 신부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뭐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자,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들고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오늘 욥기 42장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70인역에 보면 300년 전에 번역되었지만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외경으로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에 이 욥은요,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248년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140 몇 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환란의 시기를 겪은 것보다 그 이상의 또 2배로 살았던 인생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 환란과 고통의 인생이 마지막이었구나. 그렇게 살다 죽었구나 하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2배의 인생을 축복스럽게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이 욥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상받은 삶.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 지켰고요. 신실하게 자기 직분, 자기 신앙,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세우며 그렇게 살았더니 장수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죽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복이 뭐라고 얘기해? 내 손주의 손주를 보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장수의 복. 우리의 진정한 말로는요, 하나님의 위로움과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 앞에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을 때가 진정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욥은요, 인정받는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받고 그 이후로도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니까 그 사탄과의 시험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이 그의 더 나은 인생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마지막이라는 이 앞에서 차원이 다른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얻은 진정한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봤더니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마지막 한 구절이 있어요. 3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엇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굳건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 외에는 말해라 마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라 마라.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말하라는 것만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딱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면 뭐가 된다? 그 대장부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이루고 환란의 인생을 넘어서 축복의 인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기 원해 강직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욥의 환란처럼 다가오는 환란들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담대해지세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욥처럼 환난과 공고한 삶이 찾아올지라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를 향한 권고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면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권고의 말씀, 권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세요. 경과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국 인정받고 만족하고 후회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복이 바로 영생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영생하는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이 신앙 앞에서 나에게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아름답게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건 영생의 복을 얻을 때예요. 결코 내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욥이 결국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시대를 위해 견디고 견뎌냈더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다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린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충성, 신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산 그 욥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며 살아가 결국 영생의 복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